예,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예, 예.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카레를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예쁜 사람. 또 혹시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물어본 거 아니에요?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쁜이라고 또 물어보고 시험 드신 분들 안 계신지 모르겠네. 저는 요즘은 TV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지 잘 몰라요.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이렇게 텔레비 봤을 때 제가 일본에 오기 전까지는 이쁘게 정말 참 아름답게 예쁘게 잘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시무나라고 아십니까? 시무나라는 탤런트가 있었어요. 네. 시무나 씨가 보기에 참 예쁘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양반을 예쁘게 봐서 그런지 우리 교인들은 다 시무나 씨를 닮은 것 같아요, 얼굴이. 위로가 안 됐나? 아무튼 그랬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누가 어떤 탤런트가 예쁜지 잘 모르겠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예쁘게 아름답게 보는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일까? 누굴까요?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굴까요? 많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누굴까요? 감이 전혀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천국에서는 제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좀, 이 세상에서는 아니어도 제가 천국을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제가 아름다운 사람 얘기했잖아요. 시무나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천국에서는 목사님 이 세상에서는 목사님 보시기에 제가 아니더라도 천국에서는 제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좀 얘기해 줬으면 참 제가 너무나 기뻤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아니 속으로라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속으로 생각한 걸 한번 입술로 고백해봐요. 자, 다시 한번.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아름다울까요? 제여제여하면 안 돼요. 여기서 천국에서는 제여제여하면 안 되고 천국에서 접니다. 제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아니 또 그것이 정답이고요. 사실이고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굴까라고 할 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길 저는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요. 근데 누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냐라고 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한번 따라서요. 종입니다. 하인입니다. 사환입니다. 네. 오늘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사환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공동 번역에 보니까 하인이라고 표현했다. 하인.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종으로 표현했더라고요. 종, 하인, 사환 같은 얘기죠. 바로 이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 뭐라고요? 네, 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 근데 문제가 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 내가 시문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나를 너무나 아름답게 꾸미려고 애를 써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얼마나 꾸미려고 노력하고 오늘 왔으면 다 시문화 같이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눈에 보기에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려고, 그렇게 예쁘게 보이려고 우리는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요, 돈을 들이고요,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시문화 얘기하니까 시문화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봐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예쁘고 아름다워도요, 잠깐이에요, 잠깐. 잠깐. 아마 여러분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뭐 예쁜 사람 보지를 못했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은 그렇게 잠깐이에요. 잠깐 있다가 잊혀져 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도 없고요, 알아주지도 않고요, 또 그 아름다움이 지속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잠깐이면서 누구도 시간이 지나면 알아두지 아니할 그 모습, 나 자신의 이 땅에서의 아름다움의 모습을 위해서는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영원한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을 나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투자하고 노력하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거울에 앉아서 화장을 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 시문화를 생각하지 말고 뭘 생각해야 돼요? 예, 내가 천국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내가 천국에서 이쁘게 되기 위하여서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화장을 하는 순간 내내 뭐 해야 돼요? 그 생각을 해야 돼. 지겹도록 그 생각을 해야 돼. 화장을 할 때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래야 돼. 거울을 볼 때마다 거울이 나에게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거울이 나에게 외쳐요. 너 천국에서 이쁜 사람 돼야 돼 라고 거울에서 나에게 외치는 소리를 여러분 들으셔야 돼. 아셨죠? 천국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돼. 천국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돼. 이 세상의 아름다움은 잠깐이야. 그 얘기를 여러분, 거울이 나에게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세요. 그래서 천국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돼. 천국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을 나 자신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설레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으로 우리 자신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오늘 본 말씀 여러분 20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환들을 얘기해요. 사환들을, 종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야. 주인을 섬겨야 할 종들을 향하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중에서는 평민들, 자유인들, 주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종의 계급인, 사환의 계급인, 가장 하층의 계급인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환들아 라고 하면서 너희가 너희 주인에게 순복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의 삶, 사환의 삶, 한마디로 뭐 하는 거예요? 섬김의 삶이에요. 섬김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기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남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삶이에요. 섬기는 삶.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가장 고귀한 사람은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준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아주시는 것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까? 섬기는 사람이었습니까?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섬기는 삶, 그 삶 자체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삶인 것을 잊지 말아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은 네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섬겼느냐, 그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은 이 땅에 섬김의 왕으로 오셨어요. 섬김하면 주님같이 섬긴 이가 이 세상 그 누구도 없어요. 주님이 섬김의 모델이에요. 섬김의 모델. 가장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수없이 많은 생명들, 많은 사람들을 섬김바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가까이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누가 주님과도 같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섬기며 살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그 사환들에게 위로차, 그들의 사환의 고충을 알면서 쓰는 이 베드로의 이 글 속에서 베드로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너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곳이다. 너희들의 삶이, 주인의 삶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섬기는 주인의 삶이 아름답게 보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섬김바 되었던 너희들의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아름답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주님과도 같이 귀하게 섬겨야 되는 줄을 믿어요. 섬긴다는 것, 여러분 뭐예요? 우리 주님과도 같이 섬기는 것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번 따라서요. 섬김은 두려움으로 순복하는 것입니다. 네. 그 8절 18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사왕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순복하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섬김이에요. 섬김의 기본이에요. 두려움이 있어야 돼. 여러분, 이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주인도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주인 두려워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주인도 누가 내 주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모든 권세들 앞에 순복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순복하는 것이 섬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섬기는 사람들 보면은 누굽니까? 첫째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잘 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 봐요. 여러분, 누굴 섬겨요? 안 그래요? 나 자신을 섬기라고 얘기하지 내 자신이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뭐 하는 겁니까? 누가 되었든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그 두려움으로 주인을 향하여 순복하는 그 마음이 섬김의 기본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곧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섬김은 절대적입니다. 18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그래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섬김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은 상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잘하는 자,
너에게 선하게 대하는 사람들, 그러한 종이 보기에 참 쉽고 편한 주인에게만 순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만 하지 말고 뭐라고요?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뭐하라? 순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힘들게 하고 너희를 무례하게 대하고 너희를 엄히 대하는 주인이랄지라도 뭐하라? 순복하라.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 따라서 내 자신의 입장이 변하는 것이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모습이에요. 절대적인 모습. 어떠한 상대가 됐든 섬김의 마음은 뭐예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모습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좀 유하니까 유하게 섬기고, 저 사람은 좀 까다로우니까 그게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하든 까다롭든 그것이 아니라 내 도리는 뭐예요?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섬김은 따라서 합니다. 섬김은 또 하나의 고난입니다. 19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라고 얘기합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뭐예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고난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자청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종이라고 하는 그 신분 하나만으로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자체를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도 섬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섬긴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섬김을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쉬운 일이라면요, 아니에요. 그만큼 섬김 자체가, 섬김 이퀄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 받으신 것,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섬김받으신 거예요. 가장 어려움으로, 가장 큰 극도의 고통으로, 가장 심한 고난으로 우리를 섬긴 것은 우리를 가장 귀한 모습으로 섬겨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 섬김은 따라서 하면, 섬김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19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누구도 모를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나만이 안고 있는 아픔, 나만이 안고 있는 고통, 나만이 안고 있는 이 고민들, 이 번뇌하는 마음들, 이 고충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근데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해요. 그런데요, 지금 나의 슬픔을 아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라. 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너희의 슬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슬픔을 아시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고통을 아시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이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섬김의 중심을 아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섬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이 하나님 당신 앞에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섬김은 따라서 합니다. 섬김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20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곧 하나님 앞에 아름다울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이 의롭다 서겠어요? 그렇죠?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내가 아름답죠라고 그렇게 자부하며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는 것 한 가지가 뭐라고요? 섬기는 거예요. 오늘 구제부 헌신 예배입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거 그 섬김이에요. 정말로 귀한 섬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있어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니와 라고 얘기했어요. 곧 우리 주위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늘 가난한 자들이 함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까? 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우리 내 주위에 반드시 있느냐?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있는 거예요? 네, 섬기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이렇게 생각해. 내 주위에 많은 부자가 있으면 내가 축복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내 주위에 가난한 사람이 많이 있으면, 부자는 하나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만 있으면 그건 마치 저주로 생각해. 근데 여러분 아니올시다야. 정반대예요. 정반대야. 정말 정반대야. 인생에게 가장 큰 축복은 자기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요,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내 주위에 많은 부자가 있어 봐요. 그럼 나는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이 돼요? 가난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그들을 무엇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물질적으로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긍휼히 봐서 그 사람들이 나를 섬기죠. 그러면 복이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는 그냥 본존이야. 아니 이 땅에서 조금 그 도움 때문에 어려운 면하고 살 수는 있어. 그런데 내게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에게 주어질 상급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미 다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워질 수는 없어. 그런데 여러분 내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설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주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겠어요? 사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겠어요? 사환입니다. 왜? 섬겼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너무나 작지만 내가 무엇인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국제적인 선교연합회인 웩을 창시한 스터드 선교사, 찰스 토마스 스터드 선교사,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양반이 우리가 잘 아는 캠브리지 7인이에요. 그 유명한 캠브리지 인재 중에 인재들 7명이 선교사로 나갔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선교의 대부 허드슨 테일러. 그와 함께 중국 선교를 떠났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10년을 선교하고요. 병세가 악화돼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본국에서 6년간 대학생 유럽으로 미국과 유럽 다니면서 대학생 선교해서 대학생들에게 이 선교의 열정을 심어서 수백 명이 선교 현장으로 떠나게 하는 위대한 일을 했을 뿐 아니라 인도 영어권으로 가서 인도에서 선교를 또 6년 하고 그 다음에 그가 아픈 몸임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로 가서 18년을 그곳에서 사역하고 아프리카로 갈 때에 이 WEC 이 선교회의 모태가 되는 선교단체를 만들고 아프리카로 가서 그곳에서 선교하고 그곳에서 최후를 맞이해요. 그 일에 대하여서 그 김장한 목사님이 남겨진 가방이라는 말로 글을 남긴 게 있어요. 그 이제 그 스터드 선교사의 그 일대기를 이제 얘기하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외국 선교회는 그 지하에 선교사들의 가방을 두는 곳이 있대요. 그 가방을 두는 곳이 있는데 선교사들이 10년이고 20년이고 선교지에서 생활하고 이제 돌아와서 그 가방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외국 선교 협회의 그 지하에는 찾아가지 않은 가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마지막 자신의 생명을 드린 선교사들의 가방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그 사람들의 그 선교의 현장 그것을 정하기 위해서 그 가방을 치우지 않고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이제 보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과 명예, 심지어 가족보다도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도 주님을 알고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각기 힘든 환경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후원하십시오. 반드시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글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제하는 일 그리고 선교하는 일,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할 중대한 일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구제부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크고 힘들어서 사실은 구제부에서 나오는 예산으로는 구제를 다 따라가지 못해요. 근데 구제부 예산으로만으로도 정말 구제부에서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일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한 주에 구제부로 들어가는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우리 재정의 예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구제로 들어가요. 근데 그 일을 우리가 멈추지 않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채워주심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놀랍고 귀한 일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연금은 구제부장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구제연금의 50% 이상이, 예산의 50% 이상이 어디서 나오느냐? 구제부장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제에 힘써야 할 줄을 믿어요. 할렐루야. 예, 구제해야 돼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분명히 선교할 수 있는 선교사들을 후원할 수 있기 바라요. 아멘. 꼭 한 분 이상 선교사들에게
꼭 개인적으로 후원할 수 있기 바래요. 저도 선교사 입장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후원을 받아요. 교회에서 사례비 안 받죠? 그럼 어떻게 생활해요? 후원 받아서 생활을 해요. 근데 그것이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섬김의 그 모습이, 여러분, 매달 들어가는 그 돈이 후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결코 부담스럽지 않은 돈이 아닐 수가 있어요. 부담스러운 돈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워요. 저도 그래서 오늘 저를 개인적으로 후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리려고 해요. 아마 여러분들 제가 누구에게 얼마큼 후원받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를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께 좀 감사하면서 인사를 좀 드리려고 해요. 괜찮겠죠? 교회로서는 두 곳이 저를 후원합니다. 안양 서북의 전승환 목사님 교회, 그리고 마장동에 있는 예인교회 김홍재 목사님, 두 교회입니다. 저를 매달 후원해 주시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한국에 계시다가 일본에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저에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김규란 장로님 비롯해서 김재홍 집사님, 오장호 집사님, 변재건 집사님, 임정수, 이정경 선생님, 그리고 윤설아, 권효선, 이렇게 8분이 매달 후원을 해주세요. 그리고 한 군데 선교기관에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임진아 권사님께서 해주시는 예스로드, 그곳 한 곳에서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인원수 한 사람 한 사람까지 12군데에서 저를 후원해 주세요. 근데 이분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개인적으로 손혜숙 집사님, 이혜경 권사님, 김영희 집사님, 이 세 분이 해주셔요. 여러분, 꼭 제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어떠한 선교사든지, 여러분이 물론 개인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꼭 한 분 이상에게는 여러분 선교할 수 있길 바라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필요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더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사역 가운데 더 넓은 모습으로 더 많은 선교사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일들을 허락해 줄 줄로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얼마든지 구제해야 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여러분 매달 힘들어도 적어도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쌓아두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이거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쓰임받고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모습의 것이다라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잘 심고 잘 섬기시길 바래요. 여러분, 물질 아무것도 아닙니다. 있다가도 없어지고요, 없다가도 생기는 게 물질이에요. 항상 있는 것 아니고요, 항상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다 없다 하는 것, 여러분, 이것으로 내가 섬길 수 있는,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된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쉽게 섬길 수 있는 것이 또 어디 있어요? 그렇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화가 있는 곳, 내 마음이 있는 곳, 여러분 거기에 그곳으로 내 중심으로 섬길 수 있는 또 하나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모습으로도 충분히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종들이 자신의 슬픔, 애환을 달랠 수 있었듯이 하나님 앞에 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감격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내 주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섬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두려움으로 순복하는 것이고, 섬김은 절대적인 것이고, 섬김은 또 하나의 고난이고, 섬김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고, 섬김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